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 참,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까? 사람은 어차피 이제 죽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들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거듭날 것이며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배신할 것이며 예수님은 이미 그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시나리오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가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우리는 몰라.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면서 뭘 그리 아는 척 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 너무 아는 것 때문에 실수를 더 많이 하고 죄를 더 많이 짓고 문제를 더 야기시킨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는 갈대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개바가 되리라.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되리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온갖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그 시나리오 속에 베드로는 그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니 앞으로 너 젊을 때는 너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뭐 하려고? 남이 와서 띠뛰게 하려고. 오늘 제가 코트가 뭐 찢어지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뒤지니까 또 내가 보기에는 찢어졌는데 또 우리 순덕 전도사가 보니 안 찢어졌어. 우리 시현 전도사가 입혔나? 그래서 가지고 그 손을 벌리고 내가 옷 입혀주는 대로 입으니까 옷이 괜찮아. 그런데 내 혼자 입으니까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맞지를 않아. 그 옷이 나는 다 어디가 흥거지고 찢어진 줄 알았는데 괜찮은 건데 내가 맞추니까 안 되고 내가 벌을 벌려서 띠를 띄움을 받으니까 정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 저녁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그 말씀 참 그것까지도 보여주시면 이해를 시켜주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지금 남이 와서 띠띠워 가지고 죽음이 영광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려진다는데 그럼 그 죽음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내가 지금 옷을 편안히 입는 것처럼 그 죽는 것도 편안하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주님이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는 이유를 거의 우리가 대답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가끔 죄도 짓게 하시고 허물도 생기게 하시고 그걸 또 용서도 해주시고 또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또 성령의 불로 태워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일거리를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 능력 주시고 또 그런 환경 조성해 주시고 그 중에는 연단시키느라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빚도 많이 안겨주시고 부끄럽게도 하시고 창피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정해져 있는 것을 따라가려면은 그 계획대로 되어지려면은 주님이 간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는 어떻게 되든 그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될 줄 압니다. 공부를 하는 코스가 검정고시를 쳐서 가든 학교를 우등으로 가든 졸업식을 어디서 하든 저기서 하든 어떤 학위를 받든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다면은 that's okay. 다 옳은 것이요. 그 브라질 가니까 국민학교도 중퇴한 사람이 국민학교 중퇴한 사람이 대통령에 나와가지고 그 망해가던 브라질 그 큰 나라를 다시 세워놓는 역사가 일어나서 2번이나 연임을 하고 또 자기가 아끼는 젊은 여자를 갖다 세워서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하는 게 자기 하는 것보다 부족해서 백성들의 향수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분이 나으셔 하고는 이번에 다시 아마 대통령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지요. 국민학교 중퇴한 사람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처해 있다고 비관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뭐 어려움을 당한다고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고 있다면 이까지도 다 책임지신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허물이 생기고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망할 일을 해놔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오케이야, 오케이. 왜? 그까지도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왜 환난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초청장이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림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누가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으니
주님이 그 훈련시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지시하는 것.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시하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더 큰 훈련이 오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what a relief.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은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딱 안 떨어지면은, 맞아, 안 떨어지면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이 막 생겨서 스리나가 필요한 거예요. 변 실장 스리나 몰라요? 옛날 나이가 어리니까 모르지. 우리 클 때 맨날 라디오에 스리나 잠이 안 올 때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할 때는 스리나 그래가 수면제예요. 수면제. 수면제. 근데 수면제 먹고 자면은 건강에 해롭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자면은 꿈속에 주님 만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주님이 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지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박 전우사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는 게 매료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빠져 있어.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야. 그 좋은 곡을 골라서 그것을 연습을 해서 그 부르기까지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게 보여. 그 음성 속에도 흘러나와. 그 태도 속에도 다 들려.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아니 세상에 주님을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는데 주님이 책임을 안 지면 그건 주님 아니지. 안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 책임지겠다고 따라오라는 건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자꾸 잔머리 굴리면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이왕 따라 나섰으면은 올인 하는 겁니다. 아멘. 변 실장이 최고로 잘생긴 신랑을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올인을 해서 지금까지 사는데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어쩌다가 내가 저걸 골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대부분인가 봐. 그래서 탄식을 하면 내 청춘 변상하라 그러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뭐 이혼하자 뭐 나누자 뭐 별 싸움을 다 하다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가정이 많은데 그 참 우리 변 실장 보면은 괜찮아. 여자가 괜찮은 여자야. 신랑이 별론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 한 가지만 얘기해도 매일 아침 피곤하든 어느든 남편의 머리를 드라이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편을 매일같이 드라이 해주는 신부가 어디 있어?
1등이 신부라니까. 나하고 지금 7년을 사역을 하는데 눈도 한번 뭐 정성스럽게 마주치는 일이 없어. 오직 신랑이야. 뭐 손을 한번 다정하게 잡아준 것도 없어. 그럼 막 도망가. 오직 신랑이야. 올인 한 사람이 잔머리 안 굴리는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면은 예수만 따라갔어요. 아니 이종문이가 따라오라 그래도 이종문이가 책임지고 싶어서 누구 못지않게 멋있는 자리에 세워서 뛰어나게 만들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가지고 전 내 제자야 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스승이야. 내가 태권도를 하면서도 수많은 청년들을 챔피언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전역, 북미 전역, 세계 전역에 걔들이 나서면은 저는 종리 학생이구나. 알아. 왜 아냐? 테크닉이 꼭 내 테크닉이니까. 나를 쏙 빼닮았으니까. 옆차기를 하든 돌려차기를 하든 뛰기를 하든 무슨 데몬스트레이션 하면 저는 종리 학생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날 따라오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어떤 애들은 대학도 관둬버리고 태권도 사면 되겠다고 그냥 다 갖다 던져버리고 온 애들이 태권도 사명자들 그리 많았어요. 한 친구는 한국 친구가 키도 작고 다리도 짧고 한데 태권도 하기는 영 아니 올시단데 저 사우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박사학위를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사이언스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도 저한테 와서 관장님 저는 관장님 제자 되랍니다. 당신은 박사 아니야? 박사하러 가야지. 아니에요. 나는 이게 더 낫습니다. 내가 봐도 영 아닌데 좀 쭉쭉 나처럼 빠져야 뭐 태권도가 되는데 꼭 김지현 전우사 같이 돼가지고 도무지 그냥 차도 옆을 차는지 앞을 차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태권도 사오면 되겠다는 거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 근데 내가 떠날 때 내가 세상을 다 버리고 떠날 때 그 친구한테 태권도장을 물려주고 싶어도 다른 제자들이 워낙 걔보다 우수하니까 넘겨줄 수가 없어. 내 마음으로 넘겨주고 싶은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기 동네 그 대학 졸업한 그 사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그 주위에 도장을 3개나 열어가지고 박사 부럽지 않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냐면 첫째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명예도 따라오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 또 그런데도 블란디 블루 아이스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뭐요? 박사로 지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 하나 잘 따라가도 그렇게 출세를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거지 되겠소? 어디 창피한 일 생기겠소? 여러분 보장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나?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이 각본에 쓰여진 대로 되어졌어요. 이랬던 저랬던 그렇게 되어졌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물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됐습니다. 갈대가 반석이 됐습니다. 죄만 짓고 살던 실수 많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무식한 사람이 한 번 외치니까 뭐 설교 준비도 안 했다고 보니까 노트 적어간 것도 없어. 그런데 나가서 한 번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만큼 제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얼마만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베드로 그러면은 교회의 원조라고 생각하거든. 특히 성당 캐톨릭은 베드로가 그냥 최고야. 그래서 베드로 성전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네 위에, 네 반석 위에 세우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영적으로 미스테이크야.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럼 그만 베드로가 됐냐? 예수를 따라가는 모두가 베드로예요. 다 반석이라 이 말입니다. 다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예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은 진리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아멘. 그 길을 따라가니 그 인생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것, 베드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건 아니에요. 삼성재벌처럼 이거리처럼 뭐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생애는 주님이 계획한 대로 영광의 기업의 길이요. 감옥을 가도 영광이었어요. 매를 맞아도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된 일입니다. 가난해져도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하루만 영광이고 이틀은 져주고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생애 전체가 주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길이었고 영광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멋있게 살아서 그 죽음까지도 영광이 됐다는 거죠. 죽음은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열매입니다. 어떤 죽음을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영광의 죽음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베드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했기 때문에 정하신 분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하신 분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정상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잘 됐으면 괜찮은데 잘못됐어요. 자살했는데 왜 창자가 터졌는지 나는 그게 아직도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목을 달아매고 자살을 했는데 왜 창자가 터져가지고 쏟아져 나와서 그 가서 그것을 피바치라 그랬는지 난 그 가서 좀 물어보고 싶다 이거죠. 참 희한한 일이다.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주를 따라 나섰던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온 만민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렇지? 그가 무슨 큰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명예를 많이 얻어서 것도 아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성취됐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죽음을 정해놓은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이 섭섭해질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한번 마음을 신랑 예수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했으면은 마귀는 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쥐어박으면 옥수수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람인데도 날 사랑한다 그러고 따라오다가 딴짓하면은 쥐어받고 싶은데 주님이라고 뭐 그냥 화 안 나시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주님이 별로 관계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주신 말씀 아니잖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택한 자를 봐라. 연약한 자여 택하여 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모자란 사람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자기 실력으로 나타내므로 이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잘난 놈 안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좀 부족한 사람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줄을 몰랐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최고 잘 나가는 놈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내 실력 가지고는 내 인생 못 산다. 더군다나 내 인생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안 된다. 내가 떼돈을 벌어도 돈이 모자라더라. 돈이랑 희한해요. 돈은 벌면 벌수록 모자라. 이상한 거예요. 세상 명예도 그런 거예요. 내 실력 건 그것밖에 안 돼.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실력으로 살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상상지 못할 일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더란 거죠. 안 되는 것 같으나 되든다 이거죠. 예.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잖아요. 내가 왜 자랑을 했겠어요. 빈손 들고 나갔는데 한 바퀴 돌고 와서 헌금 많이 했다고. 여기 있었으면 그 헌금 못 하는데. 김지현 전도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오늘 저녁에 걸어오면서 나를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좀 걸어오니까 숨이 아파. 숨이 아파. 아직도 심장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러니까 운동을 자꾸 하라 그랬어. 근데 박 전도사는 목사님을 아끼느라고 태우러 온다고. 너무 고맙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내가 알지. 그 박 전도사가 누군데 그렇게 나를 그냥 어떻게 잘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고맙지.
그 내가 운동 삼아 내가 걸어갈게. 그 걸어오니까 운동하니까 내 상태도 좋아지고, 어? 마음도 건전해지고, 또 오면서 기도도 되고.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출근을 설교를 하고 하면서 꼭 걸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삐딱한 마음 먹으면은 주님이 속에서 너 왜 또 잔머리 굴리냐?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기도하고 오니까 또 우리 김주현 전도사가 얼마나 좋은 죽을 한 그릇 끓여주는지, 그 한 그릇 먹고 나니 힘이 나서 오늘 설교를 잘하고 있잖아. 그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지금 뭐 했다고 그렇게 죽을 끓여주겠어? 불쌍하니까. 우리 목사님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분수를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 하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따라 살았는지를 알면은 우리의 삶의 결과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까지도 비워버리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자기를 거의 없애버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육체 가운데 묶여버렸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로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씀 따라 가셨어요. 우리가 훨씬 잘 사는, 멋있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삶을 주님 따라 나서다 보면은 원치 아니하는 가난도 경험해야 되고 슬픔도 경험해야 되고 아픔도 경험해야 되고 고달픈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불평불만이 없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너 저 인류를 위해 죽으러 가라. 육체를 입고 거기 태어나서 그 육체로 죽어라. 그래야 육체에 있는 저 사람들이 육체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라.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국 나처럼 죽어야 된다. 베드로야, 너는 follow me. 넌 날 따라오너라. 내가 이렇게 죽어진다. 너도 죽어야 돼. 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를 들어오려면은 육신을 희생해버리고 나를 따라서 내가 죽고 나서 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고 내가 구세주로 왔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온다. 끝까지 날 따라오면은 그 모든 일에 나와 동참한다. 너희가 내 고난에 함께 하였으므로 내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은 날 너희도 나와 함께 앉게 하리라.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간 길,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절대 이 세상에서 영광 받을 일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복종했는데 결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주님처럼 죽어지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뭐 거창하게 막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막 동상을 하나 저기 가다 짓고 뭐 기념패를 올리고, NO!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제로에서 제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거기에 명예에 따라온 것도 아니고 부가 따라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 미리 알고 가면은 우리가 좀 없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버지 말씀 따라 죽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따라만 가기만 하면은 결과가 그의 결과와 동일하게 되어진다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낮은 몸이 홀연히 그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야지 뭐 여기서 무슨 출세하려고 뭐 너무 잘 되려고, no. 우리 포커스가, 바라보는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기복신앙이 잘못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난에 빠졌던 우리 민족이 6.25 이후에 복음을 전하려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외치다 보니까 잘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철수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싫어도 이게 복음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는 좀 복음을 좋은 복음 주면 안 됩니까? 아 미안합니다. 나는 시작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복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가 미워지질 않은가 봐. 세월이 가도 머리가 허해져도 목사님 가르친 게 맞았어. 그 사무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와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왔는데 전부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서 토론토 가서 우리 최장로 안정수 전도사 만났습니다. 그들이 왜 아직까지 나를 따를까요? 왜 아직 나를 사랑할까요?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고 막 외쳐가지고 틀림없습니다 이러면 보세요 하고 그냥 잘 살아지게 됩니다, 부자 됩니다, 막 이렇게만 복음을 전했더라면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기쳤어. 당신은 우리한테 사기쳤어. 그래 헌금 긁어냈어. 그 우리 못 살게 만들어놨어. 당신은 사기꾼이야. 그럴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정말 바로 믿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종국 목사가 교회가 막 부흥하면은 이종국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고, 이종국 목사가 황량산에 올라가야 이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고, 그리 않으면은 아니다. 너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 황량산이라 뭘 주나 주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시겠다. 그럼 주시면은 감사하며 받아서 또 그 일에 열심히 하지만은 난 그랬지. 황령산을 주든 뭐 스노캐슬을 주든 절대 앞으로 받아도 난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내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은 없이 살다 가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살았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체를 예수와 함께 시작했으면, 예수를 따라 나섰으면 과정도 예수님이 책임지고 결과도 예수님이 책임졌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주를 떠나서 잘못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며 기로하며 죽음 앞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은 둘로 나눕니다. 선하게 산 사람은 상급으로 심판되어지고, 악하게 산 사람은 형벌로 심판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은, judgment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심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심판은 결과예요. 어떤 과정으로 살았냐의 결과가 어떤 죽음으로 끝나느냐. 사망을 위한 죽음이냐 아니면 생명을 위한 죽음이냐,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가면은 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